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책의 머릿말이 아닙니다. 17세기 영국 교회가 왜 피 흘리는 개혁까지 감수하면서 예배를 바꿔야만 했는지 그 절절한 고백이 담긴 선언문이거든요. 오늘 이 서문을 통해서 그 뜨거웠던 역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해온 공동기도서를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예배의 틀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종교개혁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공동기도서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기쁨이 정말 대단했다고 해요. 더 이상 알아들을 수도 없는 라틴어 미사가 사라지고 모든 예배를 자국어인 영어로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평범한 성도들이 드디어 자기들의 언어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죠. 이러니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이 변화에 기뻐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 기도서는 원래 만들었던 사람들의 좋은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서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랜 슬픈 경험은 공동기도서가 국내외 경건한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만든 책이 오히려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공동기도서에 담긴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의식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양심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였냐면요. 이 형식적인 의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실한 성도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유능한 목회자들을 강단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경건한 예배 질서를 세우려던 좋은 의도가 오히려 신실한 목회자들의 사역을 막는 칼날이 되어버렸고요. 예배의 통일성을 이루려던 시도는 수천 명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기도서를 읽는 것이 설교를 대신하게 되면서 말씀 선포가 심각하게 방해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책 자체를 거의 우상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진짜 경건에는 무관심해졌죠.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이 책이 자기들 예배랑 비슷하다면서 개혁을 조롱하는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배를 하나로 묶으려고 만든 이 공동 기도서가 오히려 교회 안에 끝없는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양심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를 갈라놓는 심각한 문제로 번진 거죠. 이렇게 깊은 고뇌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동기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더 큰 개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뭔가를 바꿔보자는 차원을 넘어서 시대적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죠. 그 과정은 굉장히 신중하고 경건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했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공동기도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마침내 모든 공예배를 위한 새로운 지침서, 바로 이 예배 모범을 만들기로 뜻을 모으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새롭게 만든 예배 모범은 기존의 공동기도서랑 뭐가 달랐을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였죠. 두 예배소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공동기도서의 핵심이 정해진 기도문과 의식이었다면 예배모범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목회자 역할도 기도문을 그저 읽는 낭독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예배를 이끄는 인도자로 바뀌었고요. 목표 또한 획일적인 형식의 통일이 아니라 교리와 기도가 건전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의 재량권이라는 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깊이 묵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롭게 관찰해서 각 상황에 꼭 맞는 기도와 권면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죠.
사실상 목회자의 영적인 성숙과 노력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요, 단순히 예배의 순서나 형식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예배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려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400년 전의 이 치열한 고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형식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